열왕기야 8장 1절로 6절 보겠어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572페이지예요. 찾았어요? 열왕기하 8장 1절 6절까지.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발이라 하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그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녀이다 하느니라. 아멘. 자, 축복인가 저주인가? 저 딸이 축복인가 저주인가? 자, 수냄 여인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수냄 여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기근이 오고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는 건데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실제로 수냄 여인도 마찬가지겠죠. 어려움을 당하고 아들이 죽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살려준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뭐예요?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직접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기근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앙이 올 때도 어떤 사건이 있을 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일 속에 우리가 파묻혀 버리고 그거에 속해서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우리는 의연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주님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냥 쓰러지느냐. 근데 환경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작은 환경, 작은 어려우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데 정말로 큰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극복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순간에 우리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되고, 경건의 훈련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훈련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훈련인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냄 여인은 어떤 사람이 남편이 죽었잖아요. 남편이 죽었는데 또 다른 나라로 떠나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가지고 이민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돈이 없잖아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빈몸으로 가야 돼. 빈몸으로. 그래서 가야 되는데 그게 쉬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불쌍하게 볼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담배가에 죽더니 고향에 살지도 못하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기근에서 뽑아낼 사람, 뭐 우리가 다 예배당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구원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병이 이정을 해갖고 사람 무리들이 많은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따랐어요, 안 따랐어? 다 도망가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쪽정이가 되지 않냐고 알곡이 돼야 되네. 알곡. 하나님 뭐만 봐요? 열매만 본다. 마지막에 열매 보는 거예요. 열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열매로 나타나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냐, 어려운 가운데 들어갔을 때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 여기 와야 살아 그러면 그런데도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하고 동행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도 잘 제대로 듣지 못하는데 그 영을 분별해서 내가 깨끗한지 더러운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나를 지배한다는 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 지배를 해도 우리는 거기에 쓰러지면 안 돼요. 수렘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 엘리사, 자 여기서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수렘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2절 여인이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왜 보내줘요? 수렘 여인에게 왜 보내줬을까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렘 여인에게만 기근을 피하게 만들었을까요? 오직 한 사람에게. 여러분과 나는 말세 뭐 7년 대기근이 온다는데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걱정할 일이 보이냐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주님이 다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없어요. 7년 대환란이 와도 7년 기근이 와도 하나님의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볼 줄 알아야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직접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수렘 여인에게 보내요. 수렘 여인에게. 그러면 수렘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아무에게 보내요? 인정받으니까 선지자를 직접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데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사람을 만나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자, 아브라함과 롯이 있잖아요. 그런데 롯 조카가 자기는 좋은 곳을 택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로 가요. 갈대 우르의 땅에서 우상의 땅에서 뽑아내가지고 본토 직접 아버지까지 다 버리고 주님 따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주님이 말씀한 대로 가잖아요. 근데 롯은 어디를 봐요? 거기에 롯이 자기 원하는 곳으로 갔잖아요. 오늘날도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나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를 못해요. 육적으로는 수렘 여인이 불쌍하게 보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육적으로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여도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할렐루야. 선지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었다는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아직 주님 음성을 못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축복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뭐 훈련돼서 듣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내 안에 있던 어둠의 영이 다 떠나버리면 저절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니까.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면 그분이 말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둠이 다 떠나면, 깨끗해지면. 그런데 보면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어디 있어? 방법이 그냥 깨끗해지면 주님 안 계시잖아. 그냥 저절로 드리는 거예요. 간단해. 근데 그걸 어렵게 만들어서 호기심 많게. 내가 깨끗해지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원래 창조해서 뭘 줬어요? 하나님이 영을 줬어요. 아담에게 줬어요, 안 줬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 탐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죄가 들어가서 그것이 더러워져서 그러지. 그 더러워진 걸 우리가 깨끗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죽어야지면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음성은 들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냄 여인이 주님을 사랑했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니까 수냄 여인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뭐예요? 온 땅이. 자, 창세기 23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롯이 어떻게 했나 한번 보게요. 창세기 23장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수알까지 온 땅에 불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이 땅도 지금 수냄 여인이 있는 땅을 자 기근을 하나님이 내리려고 해야 하네. 그런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도 하나님이 멸하기 전에 있다 없다. 그런데 어디를 택해요? 여러분과 나는 어디를 택해야 돼요? 여러분의 욕심의 생각과 마음으로 택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데는 좋은 곳이 아니야. 좋은 곳이 아닌데 영적으로는 부유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육적으로는 사람이 많고 물질도 풍성하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 내가 고난 당해 너도 고난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육적으로는 뭐가 좋아요 내가? 여러분들 볼 때 좋아요? 육적으로? 뭐가 좋아요 육적으로? 육적으로 볼 때 보잘것 없잖아요. 보잘것 없어. 다 볼 때 뭐가 볼 것이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나는 알으니까 날마다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이에요. 제일. 다른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인 부자가 중요하지. 육적인 부자가 중요해요? 영적인 부자가 중요해요? 일곱 교회가 나오잖아요. 일곱 교회 계시록에. 예? 그런데 눈먼 자 우리는 눈먼 자가 되지 않냐고 수냄 여인처럼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이 롯처럼 육적인 눈이 닫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아브라함을 잘 따라왔다가 거기서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가면 자 뭐라고 그래요? 환경이 지배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환경이 지배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후서 롯이 거기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다 한번 봐봐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부업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음란한 곳이라는 거예요. 멸망받을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음란하니까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는데 의로운 롯이
그걸 보고 자기 마음도 상했더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의 수냄여인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라는 걸 깨닫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야 안 돌아가. 수냄여인을 보면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도 죽었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살려줬잖아요. 자기 뜻대로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뜻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거야. 안 돼야 돼. 여러분들이 계획한 건 망해야 돼.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저 따라요. 우리가 계획한 건 망해야 된다. 우리가 계획한 건 망해야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터치해주고 그 사람을 관심 있게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관심을 안 두면 그 사람은 버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선악과를 우리에게 자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지옥으로 살게, 지옥 같은 데서, 자기가 지옥 같은 데서 환경이 되면 지옥 같다고 그래. 사람들이 입으로 헤어요. 자,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 내가 지옥에 살고 있다고. 그게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왜 그럴까요? 선악과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악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수냄 여인처럼 이렇게 축복을 받아야 돼.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어떤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인간은 어떤 테두리 안에, 어떤 모임 안에,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아. 그 사람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 성에서 나와라. 같이 멸망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바벨론 성에서 나오라고 해야 하나, 계시록에. 같이 멸망하지 말고 너는 나오라는 거야. 그런데 거기 안 줘가고 있어. 왜? 어떤 동정, 애정, 인정이 걸려서. 우리는 동정, 애정, 인정이 걸려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수냄 여인이 자기 고향 땅을 등지고 다른 나라로 가야 돼. 근데 애정 때문에 못 떠나. 동정 때문에 못 떠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려서 못 떠나.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라미와 룻을 봐요. 나오미와 룻을. 그러면 그들은 아비멜렉하고 가서 자, 하나님이 흉년을 만나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가지고 망해 안 말. 자기 뜻대로 하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하면 망하게 돼 있어. 안 망하면 그게 문제야. 그럼 하나님이 이미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데 잘 돼.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해서 안 돼야 돼. 요나도 자기 뜻대로 가서 망해요. 잘 돼요. 나도 내 뜻대로다가 망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니까 그 망하지 않았더라면 멸망으로 가는 거고, 망했으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는 더 중요하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서 잘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우중대로 우리가 잘 돼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되고.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우리가 가야 돼요. 잠언 16장 3절에 가보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경영은 여호와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수냄 여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수냄 여인에게 본토 고향을 다 떠나라는 거예요. 이곳에 있으면 큰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수냄 여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계셔야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큰 일을 내가 설명하라 하리라. 게하시가 고요할 죽은 자를 다시 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게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그랬어요. 그 전에 뭐가 있어요? 3절을 보면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할렐루야. 1절을 보면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느니 아래. 할렐루야. 기근이 7년 대기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7년 대기근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근을 우리가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걸 수냄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지금 계시록에 만난 기근을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수냄 여인처럼 하면 우리는 기근을 하나님이 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가야 복을 받는 것이고 어떤 것이 축복인가를 우리가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예수님의 축도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여인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수냄 여인만 왜 택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진정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이해되시면 하면 그 수냄 여인이 4절에 보면 봉사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라한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가 설명을 하니. 할렐루야. 4장에 보면 4장 가보세요. 수냄 여인이 선지자를 어떻게 섬겼나. 8절 보세요.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음식을 대접했죠.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에 음식을 먹으려 그리로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봤어요, 몰라봤어? 아브라함도 천사들을 알아봤어요, 몰랐어? 그래서 아브라함도 천사들을 만나가지고 빨리 가서 짐승을 잡아서 접대했어요, 안 했어? 우리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진정 하나님이 저를 함께하는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볼 줄 알아야 돼. 이해되십니까? 수냄 여인은 여기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그러면 거룩한 사람인 줄 안다는 것은 영이 마음의 눈이 열렸다 안 열렸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작은 방을 만들어서 선지자가 거할 수 있도록 했어야 안 했어? 그러니까 수냄 여인은 그냥 축복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거룩한 사람을 알아보고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때 당시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선지자를 가서 영접하고 선지자를 만나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은 이제는 여러분 안에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살지만 그때 당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똑같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으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너 다른 나라 너가 여러분들 이사 가세요 하면 이사 가요? 자,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 당신은 다른 나라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는 7년 기근이 옵니다. 7년 동안 가서 살다가 이 기근이 끝나면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야 할 일들이 그런 거예요. 앞으로는 더 환란이 많고 이 기근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게 돼 있으니 성경에.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시편 147편 한번 가보세요. 여호와는 자기를 11절 보세요. 시편 147장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냄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네.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알아볼 줄 아는 자가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알아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냄 여인처럼. 수냄 여인은 지금 그 많은 사람 중에 수냄 여인만에게 찾아가 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지금 누리게 해야 하네. 거기도 구별되게 했어야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수냄 여인만 택해서 그렇게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렇게 기근을 피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마지막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같이 블레셋 땅으로 7년을 가서 있다고 온 거예요. 자, 롯과 나오미는 어땠어요? 완전 대조적이잖아요. 오히려 롯과 나오미는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옮겨갔죠. 근데 옮겨갔는데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옮겨갔는데 거기가 다 죽어서 앉아있어요. 장애들이 저주를 받잖아요. 저주. 그러니까 완전 나오미 가져가고 이 수냄 여인하고는 완전 대조적입니다. 기근을 피하여 그들은 자기 뜻대로 가고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고. 누가 축복이에요? 수냄 여인이 축복이에요. 남편도 죽고 자기 본토 고향 친척 다 떠나고 다른 나라로 가는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늘에 쭉 하나님이 준비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뜻대로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가는 사람인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롯과 같이 자기 눈에 좋은 것 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거 좋은 걸 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택해야 돼. 하나님이. 이해되시면 하면. 자, 10편 19편 91편 시편 91편 보세요. 우리가 자주 보던 말씀인데
자,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할렐루야. 자, 기근에서 건져준다고 하죠. 실제로 건지는가 안 건지는가. 10절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해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수냄 여인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천사들이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자, 1절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자,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어디예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9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수냄 여인은 하나님이 거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왜 그래요? 6절 보면 어두울 때 버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1000명이 내 인중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누가? 수냄 여인에게. 누가? 하나님이 그늘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어떤 재앙이 있을 때 그 재앙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피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냥 머물러 있다가 재앙을 만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해요. 자기는 거룩한 척하지만 자기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해요. 자기 뜻대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수도 없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지 않으면 저주가 그대로 임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 눈으로 볼 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뭐예요?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냐, 아니면 내 생각과 마음으로 가냐. 나오미처럼 자기 생각으로 가버려. 기근을 만나면. 자, 이삭도 기근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해야 안 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있었는데 그게 축복이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삭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가지 않았잖아요. 애굽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애굽은 뭐예요?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데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으로 뺏긴다는 건 뭐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마귀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게 그 세상적인 일 가지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하는 이게 이미 스트레스를 받으면 악한 영은 나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스트레스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귀신의 영이들이 나를 공격해서 이미 나를 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 우리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성경에는 이 대조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과 육적으로 볼 때는 아니 남편도 죽고 저 사람 저주받았다고지 본토 고향도 떠나버리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아오니까 뭐예요? 다시 왕에게 항거하니까 왕이 다 줘요 안 줘?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려온 거 있어요. 수냄 여인이 노려온 거 있어요, 없어? 그런데 다 돌려주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특별한 은혜를 수냄 여인처럼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누가 알았어요? 다시 돌아오면 다 돌려줄 줄. 하나님만 알잖아요. 하나님만. 그래서 이게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 문이 안 열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려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지요. 예두시만 하면.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오미와 아비멜렉처럼 자기 생각으로 빠져나가면 다 가족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수냄자임처럼 다른 나라 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다 회복시켜주는 거. 하나님은 노마서 4장 17절 보세요. 노마서 4장 17절 보면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노마서 4장 17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9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그러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한 모든 걸 다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고 히브리서 6장에도 내가 너를 복주고 이미 우리는 완료형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못 누리면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 약속이 유업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그 유업이 뭐예요? 예수 이름인데 예수 이름이 나에게 임하면 생명이 나에게 여기에 딱 좌정하면 이제는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생명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냥 그 이름으로 모든 온천을 다스리잖아요. 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안 꿇어? 제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도 우리나라가 외국 정상들이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계속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나라를 무시하잖아. 그걸 그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기도시켜. 누군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가서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니라, 불매운동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6장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니 그 욕망이 그들 속에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자리 잡고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또 지배하고 싶은 마음. 이제는 전쟁을 통해 지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눌러버리는 거. 너 무릎 꿇어 그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이겨야 돼.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두고 봐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 유업,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죠. 일은 수냄 여인을 누가 도와줬어요? 주님의 근원 아래 들어가니까 주님이 다 도와주는 거죠.
어떻게 수남여행 가서 할 수 있겠어요? 다른 나라 여자 혼자 가서.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니까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도 자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면 약속을 유업으로 누려야 되고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자 사랑하니까 기근에서 하나님이 끊어내야 안 끊어내. 로마서 8장 35절 보세요. 로마서 3장 35절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8장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니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라. 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용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자 기근이 나와야 안 나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이 기근이 와도 우리를 그 기근에서 건져주신다 그 말이에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와도 그 사랑에서 주님 사랑하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에 붙어서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시면 나도 함께 붙어서 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주님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주님이 가시면 나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그늘이 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도 괴롭힘 당해도 의연하게 아무것도 아니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쫄아서 오면 마귀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아 저거 건드려 보니까 맛이 좋네. 그럼 더 건드려 보야겠네. 더 건드리니까 직장에서 자꾸 상사들이 좋아. 그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그러게 마귀는 그걸 보고 더 좋아서 자꾸 건드리라고 그래. 그걸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기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사랑해서 끊어낸다. 안 그런다. 자 35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냐. 수냄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기근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기근이 수냄 여인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어떤 상황에 됐든지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우리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4장 20절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너는 날 따르라. 근데 본토 지적 아비집 다 버리고 주님이 따랐어요 안 따랐어? 그런데 결국에는 수제자가 됐잖아요. 우리가 시행착오가 있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잖아요. 거꾸로 십자가를 짓는 축복. 아멘하실 수 있어요? 그런 사명을 베드로에게 부여준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뜻대로 사명이 없으면 십자가를 거꾸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순교 사명이 있어 순교하는 거예요. 아무나 순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께서 그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데 조금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열리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어디 갔다 왔어요. 원주 갔다 왔어. 원주 갔다 운전하고 갔다 오니까 피곤해 안 피곤해. 그리고 오다가 보니까 또 사고가 덜렁 났네. 사고가 나가지고 우회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비가 잘 가르칠 때 그 내비 따라가니까 고생을 덜 했어. 왜냐하면 사고 나가지고 정체되어 있는데 거기도 뭐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우회해서 돌아오니까 그래도 빨리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 우리 집만 왔는데 집만
그래 친형이 왔으니 해줘야잖아요. 내가 죽어도 해줘야잖아. 다 해주래, 다 해주래. 조금씩 다 터치해주래. 그래서 터치해준 거예요. 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이 그냥 설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뼈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해서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이 배고프면 밥은 저절로 먹어요? 억지로 먹어요? 어디 수술해서 병들어서 누워 있는 사람은 억지로 먹어 살려고.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맛있게 먹어요? 맛이 없다고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날마다 먹는데도 맛있대. 우리 주님을 날마다 보고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 날마다 그렇게 맛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환경에 들어가서 그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환경을 우리는 뛰어넘는 기근이 와도 수냄 여인처럼 넉넉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알아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 되어서 수냄 여인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드립니다.